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한 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게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생각이나 뭐 그런 걸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제가 한 목사님한테도 A4 용지로 제가 오늘 그 암송이나 낭독해드릴 성경 말씀을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해서 보냈거든요. 그걸 좀 나눠드리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봉독할 거거든요.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몸을 고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여러분들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인생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고해라 그래요. 고난의 바다다. 광풍이 막 몰아친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예상치 않았던 조그만 배에 타고 있는데 막 바람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런 말이죠. 이 배가 막 춤추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야. 진실로 고백하는 가정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거야. 근데 폭풍 오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폭풍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는 고난이 닥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불행한 일은 절대로 닥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인 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급한 상황을, 죽게 된 상황을 아시는지 모시는지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제가 갈릴리에 가서 배를 타봤거든요. 근데 조그만 배가 아니라 큰 배를 탔는데 한 2m, 3m 폭풍이 치더라고요. 근데 그날 뭐 특별한 폭풍이 아니라 막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는데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탄 고깃배, 조그만 배, 몇 명이 타는 배는 뭐 어떻겠어요. 이러한 폭풍이 몰아칠 때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폭풍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사람인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학위가 높고 신분이 높아도 폭풍이 몰아치는 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 무력하다. 인간의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하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고 견디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견디고 막 병에 걸리고 말이야 암 환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어서 이것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두려움이 앞서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죽는 거 아니냐? 제가 아시는 주변에 있는 제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주 기고만장하게 학벌이나 뭐 자기의 유능함, 지혜를 자랑하다가 어느 날 암입니다. 이렇게 딱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금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가 금방 자기 입에서 금방.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무력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력한 인간이 절망 가운데 폭풍 가운데 빠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막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셔갖고 잠잠하게 만들고 사단의 획책을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바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바다에 괴물이 산다고 나와요. 혼돈의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도 무슨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찬양 많이 부르시죠. 물은 뭐냐면 세례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죄 씻음. 뭐냐면 은혜의 물이에요. 죄 씻음에. 바다는 혼돈, 괴물, 리오야단이라고 사단이 획책하는 폭풍을 불어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무형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인생의 폭풍은 대부분 말이죠. 대부분.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그 폭풍 같은 그러한 광풍들은 고난들은 대부분이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안 되는 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영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다. 안 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갖고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걸 안다. 이거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요.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아무리 입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해봐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순종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은 말이죠. 안다는 것은 일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작동이 돼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닥치고 폭풍이 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 것 같아갖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제가 소개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만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씩 추천해 줬어요. 그 사람을 무조건 찾아간 거야.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왜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신강강예성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도 많지 않아요. 신분도 높지 않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볼품이 없어요. 저보다도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응답 대장이라는 걸 들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에 가보면 기도 응답 대장이 10년, 20년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쫙 적어놓는데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되면은 빨간 줄을 자로 딱 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게 응답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자기가 못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너무 듣고 싶어갖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말을. 근데 이분이 한 가지만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여행을 섬으로 전라도로 떠나기로 해갖고 교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섬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갖고 군산항에 가갖고 티켓팅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섬에 가서 그 이제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밑에서 제주도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배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오늘은 그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배가 출항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이나 뭐 믿음 좋으신 분들이 태풍이 올라온다는데야 뭐 배가 출발 못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집사님 서울로 올라가셔야겠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이 집사님이 딱 나가더니 구둣가 배 타는 그 항구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 그렇게 가서 기도하면 배가 무슨 태풍이 뭐 안 와서 배가 갈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0분 안 일어나. 1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기도하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태풍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 1시간 이후에 배가 출발합니다. 그걸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빨간 줄 지어놓고 자기 응답 받은 걸. 목사님이 믿음이 좋습니까? 신학 박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태풍이 물러갈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는 걸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왜 그거를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왜 내가 못 믿냐? 목사님 왜 그거를 못 믿으세요? 난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뭐 창피합니까? 내 믿음이 부끄럽습니까? 이분이요. 세계 200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프린트 200개 국가 수도, 이름, 뭐 신앙 다
적었고요. 그 전화번호 뭐 가나다 순으로 나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너무나 와, 뭐 이런 분이 다 계신가? 집사님이. 응? 다 얘기 말씀 못 드리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치유받으러 온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요, 당연하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방 족속이 왔든 세리가 왔든 문둥병자가 왔든 뭐 가늠한 여인이 왔든 누가 왔든 간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한테 나온 사람을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 모르겠어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본 적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는 네 잘못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모양인데 네가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너는 가라, 넌 못 고쳐주겠다, 너는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응? 모두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족속, 뭐 지위 이런 거, 죄진거 여부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고 모두 다 고쳐줬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으냐. 이 성경 말씀을 말이죠,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긴장해서 눈에다 힘을 주고 정신을 집중해서 봐야 돼. 뭐라고 나오냐면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뭐라 그러냐면 매임에서 푸는 것을.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주신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보고 여기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단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매인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선 그 매인 거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풀라고 기도합니까? 18년 동안 이 사단에게 매인 이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우린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 뭐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참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정죄하고 너는 잘못을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려면 질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어느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나를. 예배 드릴 때 나를 쳐다보세요. 어느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수인성 전염병. 근데 그 전염병을 고쳐도 계속 돌아.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동네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를 안 해가고 거기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뭐 이질, 장티푸스 이런 병균이.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길 청소를 했어. 그랬더니 동네에 전염병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질병이 해열제 먹는다고 낫습니까? 열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냐? 태풍과 질고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병에 걸리냐?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천국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 그 강물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에 생명 과일들이 맺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국을 치료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질병을 그렇지 않죠. 완벽한 환경과 여건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왜 질병이 들어왔을까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에 빠져서 고난과 병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생기게 됐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마귀가 세상에 신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마귀한테 넘겨주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파도와 질병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 떨게 돼요. 두려움의 종이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기쁨과 충만함에 평화와 평안, 절제하는 마음. 사단에게 매였으면 풀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 풀어야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름으로 선포해서 푸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인생의 광풍노도와 질병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 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놓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절에.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 그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병을 치유했으면 너희들도 치유하고 내가 파도를 잔잔케 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성경의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목사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더더군다나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만 할 수 있다, 은사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사역자만 할 수 있다, 믿음이 좋은 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참 곤란하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질그릇 같죠. 깨지기 쉽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각처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서 뭐가 제일 센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도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기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중에서 응답 제일 받을 수 있고 제일 강력한 기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기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도요. 믿는 자들이라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쇠방언이 터지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믿는 자,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중요해요. 20절에 보면 16장 20절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저는 기도할 때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 너무 감사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따를 것이다. 내가 목사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는 자들,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마음으로, 귀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지연되고 일어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병이 날까? 그런 마음이 0.1%라도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병을 고치는 핵심 구절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병을 고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분명히 여기 말씀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또 채찍에 맞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난당했는데 내가 또 병에 걸려 고난을 당해요? 뭐 때문에? 왜?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무슨 이유로? 괜히 아무 효력도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대요. 내 병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근데 내가 또 그 병을 짊어져. 옛날에 할머니가 길에서 짐을 이렇게 들고 길에 서 있는데 집차가 가다가 할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탔대요. 태워드린다 그랬더니. 근데 할머니가 백미러를 보니까 차에 타서도 이걸 지고 있는 거야. 계속 머리에다가.
그래서 그랬대요. 운전하시는 분이 할머니 그거 저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거기다 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 할머니가 하는 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유 할머니 하나님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병까지 가져가라고 어떻게 제가 그래요? 저는 믿음도 없어요. 한 일도 없어요. 전 죄가 많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왜 병으로 고난당해야 되나? 그 질문을 여러분 해보세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갑자기 받았는데 교회 나오신 성도님이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MRI를 했더니 뇌종양인데 3개월을 못 사신다고 그러는데 막 울면서 전화해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당황을 해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몇 개월 못 산다니까 우리 성도가. 뭐 병문안 가긴 가더라도 전화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갖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5절서부터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 2장 24절을 이 사람이 생각이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10,000번을 외우세요 그렇게 얘기했대. 10,000번을.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쉬었대요. 근데 이 100번, 200번이면 뭐 쉴 수가 있어요? 못 쉬죠. 그리고 4시간, 5시간 하니까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을 하니까. 근데 아침이 됐는데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자 그래서 검사했는데 그 뇌종양 암덩어리 이만한 게 뇌에 있던 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가 했어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이 능력이죠. 이 사람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전에처럼 나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광풍이 몰아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손 꽉 붙잡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직 살만해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될까? 궁지에 몰려서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말씀은 에너지고 활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아침에 기도해요. 제가 아프면. 제가 엊그저께 되게 아팠거든요. 감기 몸살이 들어와서 코로나인가 해갖고 막 코 칵 메고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막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하러 가는데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약 안 먹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캬 흩어들어.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현실을 보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나.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되나 봐. 여러분 사과 열매가 나무에서 맺힐 때 한 번에 나무 열매가 맺힙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것부터 커지죠. 한 번 기도해서 안 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안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응? 기도의 역사는 한 번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는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40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내가 준 권세와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물리쳐라. 너희들이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로 물리쳐라.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는 자는 치유의 열매를 맺고 두려움에 떠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가 그러면은, 그럼 너는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했냐? 제가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한참 전입니다만 혓바닥을 입을 양치시려고 보니까 혀에 이만하게 혀 밑에 살덩어리가 올라온 거예요. 맨 처음에 뭔가 그러다가 친구한테 찾아가서 의사한테 보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당장 가라 그러더라고. 가니까 뭐 조직 검사하고 뭐 했는데 구강암이 있는 거예요. 구강암인데 그 당시에는 수술하면 이 목하고 혀 뭐 입을 다 잘라내야 돼서 그런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몇 번 가도 안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애가 제가 3명 있고 젊은 나이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다 나와서 이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루아침에 뭐 기도했더니 한 번 탁 기도했더니 난 게 아니라 어느 날, 몇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 간 것도 아니고 치료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병원도 아니고 세브란스에서. 제가 2017년에도 척추협착증으로 100m를 못 걸어갔어요. 이 척추협착증이라는 게 뭐냐면 척추에 있는 신경관을 이 뼈가 튀어나와서 누르면 그 허리 이하의 그 신경줄이 잡아 당겨갖고 걷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노인들이 이렇게 꼬부라진 게 척추협착증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 병원 갔어요. 시술도 여러 번 하고요. 서울대학병원 척추센터에 가서 6개월 동안 치료받았거든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방법 없다. 못 걸으면 제가 뭐 이거 휠체어 타고 다니고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뭐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기도해 주세요. 지금요 1km, 2km, 10km 걸어도 아무렇지도. 여러분 치료 받은 것도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말이죠.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환난이 없어? 너희에게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 인생길에서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믿고 내가 한 그대로 해라. 효진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이렇게 혈루병 여인한테 얘기한 건데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요. 효진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제가 평안히 가라. 저는 기도할 때 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내가 평안하시길 원하는구나. 내가 건강하시길 원하는구나. 내가 병에서 놓이길 원하는구나. 사탄에게 눌림받은 거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못 받는 건 왜 그러냐?
믿음이 없고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한 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건을 달지 마세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거 들어질까? 이거 힘든 거 아니야? 무엇이든지. 산도 옮기고 무화과 나무도 마르고 병도 낫고 파도와 바람도 잔잔해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아니 이분이 누군데 파도가 바람이 말을 들어? 무생물인데 자연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그 뭐 만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병을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저를 포함해서 저한테는 광풍이 계속 몰아쳐요. 광풍이 몰아치거든요. 고난이 와요. 질고가 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내가 한 그대로 해라.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